거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묵상 나눔의 주제로 이제로부터 묵상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묵상 나눔의 핵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의 실천 원리를 바울을 통해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지금 도전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분명하고 자명하고 명료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묵상 속에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 그 첫 번째 원리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자녀들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특히 이 거룩함,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는 귀한 원리가 음행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우리 가운데 버리라라고 오늘 강력하게 명하고 계셔요. 이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인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러한 참 음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포함한 부덕한 성문화를 근절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분포된 아주 나쁜 음행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 신전에서 자행되는 매춘 행위입니다. 일종의 제의적 매춘 행위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제의적 매춘 행위를 멀리하라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음행을 근절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나눕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참 그것은 거룩함을 쫓으라 그리고 음행을 버리라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실천의 장이 그것이 존귀함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되 결코 색욕, 욕정으로만 아내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세우는 그 첫 단추가 바로 부부관계에서 성립된다는 것이 무척 놀랍습니다. 특히 남편들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와 관계하라는 거예요. 단지 욕정의 수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문화와 동일한 것입니다. 참 요즘 우리 시대의 성문화가 참 안타깝고 위기감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성문화가 생명을 경시하면서 그리고 가정을 흔들고 있는 위기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거룩함으로 아내를 존중하는 실천을 따름에 있다라고 오늘 묵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음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6절 말씀 나눕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코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 예배하는 공동체의 하나된 지체입니다. 그런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쟁투하고
서로를 향해서 해한다면 결코 한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로서 이것은 큰 문제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절대로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묵상 속에서 우리는 꼭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부심을 여기서 읽겠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모본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물질로서 사랑과 구제와 섬김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마게도냐 지역은 물론이고요. 바울의 필요와 심지어는 멀리 박해와 가난 속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본을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눈길과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눈길과 손길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네 번째 원리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품위 있는 사회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또 사도 바울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자신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에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일종의 극단적인 종말론이죠. 극단적인 종말론의 현혹이 되어 현실 사회생활을 기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제 주의하며 품위 있는 사회생활을 위하여 직장생활과 성숙한 자기 사업에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 이 당시는 노예제도 때문에 손으로 일하는 일을 무척 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손으로 하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귀한 이 교훈을 힘입어서 일종의 영적인 심플 라이프 스타일의 삶에 도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오늘 더욱 많이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